요즘 국제사회를 가리켜서 신냉전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성 발사를 계기로 개성공단에서 완전히 발을 뺀 가운데 있습니다. 가만히 국제정세를 보면 도대체 어디로 국제정세가 바뀔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더 얇아지고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이 시대에는 서로 간의 약속이 깨어지는 것을 무수히 우리가 들어왔고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이 깨어진 것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약속은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깨어진 관계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라고 하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라고 하는 깨어진 꿈들이 무수하게 상처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람에 대하여, 나라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많이 얇아진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들은요 치유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게 상처를 입으며 흉터가 남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많은 상처들이 그냥 가리워져 있는 것이지, 그 상처들이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환경이 되면 또다시 튀어나오며 나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나약한 인생들을 우리 스스로의 힘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주체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깨어진 관계들과 상처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부정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대인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겠는가, 이런 마음들이 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홍수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이 심판을 받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잊어먹을까봐, 늘 비가 오면은 두려울까봐 무지개를 주셔서 너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와 세운 이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약속의 징표인 무지개를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비가 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걱정하며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만 일일이 다 세보지 않았어요. 근데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언약,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만은 구약에서만 200번이 넘도록 사용이 되어졌고, 그 개념은 사용된 단어의 숫자 이상으로 더 많이 사용되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리트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는 말,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카버넌트죠. 그것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결혼 언약이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당신을 향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커다랗고 깊은 언약의 표현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후손에 대한 약속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마치 무지개처럼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찬양하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 세상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기업이시고,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그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나의 상급이 되어 주십니까? 나의 명예가 되어 주십니까? 라고 말하며 감탄을 해야 되는데, 오늘 2절과 3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그 심기가 좀 불편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으니 자식을 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 곧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제 우리 새벽에 보았습니다마는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를 한 번에 이렇게 쭉 읽어가시면 우리는 이 연결이 좀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갈대와 우르에 있는 그리고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뽑아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주시는 약속이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고 너에게 무수한 자녀들을 선물로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심에도 지금 그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은 계속해서 자기 자식이 안 생기니까. 근데 우리가 그 13장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갔다가 많은 재물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재산이 증식되면서 롯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부딪히면서 목자들끼리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면서 이제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롯이 떠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참 아브라함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혈연적인 관계 속에서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그러나 모든 좋은 것과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경험들을 이 롯과 함께 한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상속자는 아들은 롯이었어요. 그런데 이 롯이 떠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해한 것입니까? 그렇지, 나의 자손들이 많아질 텐데 나에게 상속자가 있겠지만은 그 상속자는 아마 롯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롯이 떠나가자 그의 마음에 있는 공허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창세기 13장 14절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약속을 확인해 주셔요. 내가 너에게 상속자를 주겠고 너에게 자손을 주겠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 국가를 형성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세상은 바벨 탑을 세움으로써 인간의 제국을 만들고 있지만 나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것이다,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15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나는 롯이 나의 상속자인 줄 아는데 나에게 아들도 주시지 않고 이렇게 롯을 떠나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의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볼멘 소리예요. 서운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했는데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니까 나는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라고 여기며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을 이 사람과 트랜지션 하는 데에 나의 삶을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요.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새파랗게 젊은 20대 30대가 아닙니다. 이미 성경은 그녀를 죽은 자라고 얘기해요.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녀의 상황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씨, 나의 자녀를 안 주시는데 더 이상은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이 창세기 15장 6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로마서에서 2번, 야고보서에서 1번, 갈라디아에서 1번 사용될 정도로 믿음에 대하여 얘기할 때마다 이 중요한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말씀하신 이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잡았을 때 그것을 통하여 내가 너를 의롭게 대우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땅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처럼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많이 우상을 섬기는 데 치우쳤던 데라의 가문 속에서 아브라함을 뽑아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심에 대하여 이렇게 여호수아 시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성경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6장에 가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면서 또 그 마음에 쑥 들어간 것이 무엇이죠? 이스마엘이 나의 상속자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이 상속자가 오기까지. 그러나 정말 가장 중요하고 또 치명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신앙이 없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상속자의 가장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믿음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2000년도에 그 남자 제자반을 하면서 참 친하게 지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이 곽균수 형제와 김현정 자매였는데 이분들이 30대 후반이었어요. 중후반이었다가
제자반을 모이면 서로 간에 이제 공부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그들의 계획을 나누는데 한 제자반에 거의 막바지쯤 이렇게 이르렀을 때 그분들이 목사님 제가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그 아이를 데려왔을 때에 그 아이의 이름을 이 곽균수의 수자, 김현정의 정자를 따서 수정이라고 지었어요. 아마 이 가운데도 자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 기간인지 제가 조금은 압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아이는 분명히 곽균수 형제 내외가 입양을 한 거였는데 그 아이는 우리 제자반의 아이였고 온 교회의 아이였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의 자녀를 통해서 온다는 말씀을 자기가 이것을 관여해야지만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자기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자녀에게도 관심이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멀리 보고 있는 구원의 계획은 아브라함만의 자녀가 아닌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에 대한 약속이 그 뒤에 배경으로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못 보니까 지금 당장의 자기의 자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는 아브라함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약의 뒤안길에서 해석하고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복음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또 우리의 힘과 의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게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출발에서도 작동을 했고 우리가 출발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에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약한 자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볼 때에도 수준에 차지 않는 이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로움과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그에게 은혜로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손을 가지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면서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우리 복음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삶인 것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시면서 땅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7절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토큰을 주십시오. 징표를 주십시오. 내가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당장에 땅 한 평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주시겠다고 하니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우리에게 무지개 같은 약속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어서 이렇게 쭉 펼쳐 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중간에 복도가 있잖아. 이런 것처럼 이 시체를 양쪽으로 딱 쪼개어 가지고 오른쪽 왼쪽에다가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종주와 봉주가 체결을 할 때의 대표적인 표현들이에요. 보통 이렇게 약한 나라들은 자꾸만 싸우고 뺏기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니까 힘이 있는 나라의 왕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뒤를 살펴주시면 제가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근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언약 체결식을 하는 방법이 이렇게 짐승을 쪼개어서 반으로 나누어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체결자들이 함께 그 시체가 쪼개진 길을 걸어가면서 이 시체와 같이 만약에 우리가 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강력한 표현들을 할 때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지 못할 때에 이런 그림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삽입된 곳이긴 하지만 한번 살펴는 보셔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는데 어떤 내용이 중간에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 근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약속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약속이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다.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자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의 상속자 한 명도 없는데 계속해서 너의 자손이 뭐 400년 후에 뭐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신다라고 하는 너무나 선명한 약속의 그림이죠. 지금 자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손자 손녀들은 10명이 될 것인데 그들은 앞으로 이것이 되고 저것이 되면서 이런 일들을 할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자녀를 주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펼쳐진 구원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열어서 지금 아브라함과 쉐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가? 아브라함이 이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이다. 아니면은 예배를 드릴 때 졸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계세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무리한 해석이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시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제물을 펼쳐 놓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나 제사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더 가까운 해석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하고 확증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17절이 참 중요한데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칙이라고 한다면 그 쪼갠 그 시체 사이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걸어가지 않았어요. 횃불로 상징이 되고 표현이 되는 하나님만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짐이고 하나님의 맹세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기를 때에도 사람들과 관계하면서도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처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컨디션에 있든지 간에 나는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이 자손과 상속자와 땅에 대한 약속을 내가 지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좀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도 살펴보았고 오늘도 살펴보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창세기 12장과 오늘 15장의 본문은 꼭 주의하셔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바벨탑을 세우며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인간 세상에 맞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일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예가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유대에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참 좋은 일이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절차가 필요한데 너희가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가 갈라디아서의 중심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아브라함이 이롭게 된 것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냐, 할례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튼튼하지는 않았지만 약한 믿음일지라도 붙잡은 것을 보시고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조차도 행위로 만드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은 약속들을 깨뜨리며 살아가는 곳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백성을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이 멸망의 세상에서부터 건져주시겠다라고 하는 징표입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가 지금은 매끈하게 생겼지만은요 원래 저 십자가는요 사형틀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것을 쳐다보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던 그러한 사형의 틀이었다라고. 근데 왜 사형틀이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자랑이 되었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었습니까? 십자가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좋으신 언약의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요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인간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고 의롭게 되며,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태어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200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토의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서 어느 목사가 교수였는데 엘리트였는데 자기의 딸을 죽여놓고 이게 숨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느 한 목사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죄를 지어놓고 해결을 못하니까 덮어놓고 살아가는, 그러나 사람들한테 발견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 이렇게 서로 간에 키재기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의 통치에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가까이 가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아무리 많이 성경을 배워도 오히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인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도대체 선행을 얼마만큼 많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에게 세월을 많이 주셔도 우리의 어떤 의로운 자격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붙드는 것, 믿음을 통하여 영접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말씀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내면에서부터 알곡이 되어져 가는 인생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서는 사람에게서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더더군다나 창조주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약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약속에 약속을 더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 근데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며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시며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하여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대요 소망이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